본문 말씀은 7장에서 시작된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입니다. 애굽 온 땅의 초태생 사람이고 짐승이고 예외 없이 그 처음 낳은 것이 모두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구원을 이루는 완전한 출애굽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겪은 후에야 바로가 반드시 너희를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우리는 바로의 4가지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말씀 앞에 거절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반드시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 쫓아내니 실질적이고 완전한 분리를 나타냅니다.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더 붙들고 있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을 보면요, 출애굽할 때 백성들은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는 것은 요구하다, 청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입니다.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려진 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은요, 은금 패물을 다 내어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짐승으로 취급하는 노예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수많은 재앙을 그들이 당했고요, 장자를 잃은 그 무서운 심판을 당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까? 그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의 눈 안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참된 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정책이 그들을 잘 살게 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재앙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헛된 우상에게 드렸던 그 모든 예배들을, 물질들을 멈추었고요,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함부로 사람들이 대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우리들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예외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주셨던 응답들도요,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4절에서 8절은요,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모세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재앙을 바로 앞에 전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요, 앞서 10장 28절 29절을 보면요, 바로는 모세를 다시 보면 죽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것은요, 11장 1절에서 3절이 삽입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 29절에서 말씀이 끊어진 게 아니라요, 11장 4절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시대명사는요, 가까이에 있는 지금 신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까이 있는 그 신하들 앞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 하반절에 보면요,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바로의 궁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겨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행하셨다라면요, 마지막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말씀에 보면 들어가다라는 이 원래의 뜻은요, 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단순히 나가다라는 뜻으로만 사용되어지지 않고요, 이 들어가다, 나가다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에요, 개입하셔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나가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셔서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구원으로 나가게 한다라는 그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도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는 것은요, 이미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네가 보내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맷돌을 돌리는 종, 그리고 최고의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를 대조하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 장자의 재앙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장자는요, 한 가정을 대표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애굽에 임한 장자의 재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과 다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저희들에게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인간이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각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요, 말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그 순간에서 인간의 한계를 자각할 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6절에 보면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짖음이요, 이미 3장에서 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르짖음은요,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죽음을 통해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애굽인들의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큰 부르짖음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충격과 상실감은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요 구별하시고 보호하겠다라고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7절을 보면요, 이와 같은 무서운 마지막 장자의 심판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의 특성을 아시죠? 개는요, 아주 작은 그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저대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짖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나도 평온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이 있는 그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지켜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심으로써 이 모든 재앙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모세의 경고를 받은요, 애굽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쌓일 것입니다. 여태까지 모세가 경고한 그 재앙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요, 8절 말씀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요, 내려와서요 떠나가 달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하다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요,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3절에서 모세가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모세 앞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은요 10가지 재앙이 임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가 다 죽을 것이라는 재앙에도,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은 9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심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회복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자기 중심적이었던 모세는 점점 변해져 가면서 성숙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말씀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그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 할지라도 바로 앞에, 세상 앞에, 애굽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뿐만 아니라 바로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했을 때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분명해지고요. 뚜렷하게 그 바로의 삶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로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유익 때문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유익에 집착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의 삶에도 분명해도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보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가 아니라 어떻게 모세처럼요, 점점 온전해져 가고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내 이익과 바람에 부합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어지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어지는 말씀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은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저는 너무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단히 말씀 앞에 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함과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함께 이날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 앞에 내 유익을 내려놓고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